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8장의 제목은 왜 그렇게 가리려 했을까? 지난주에 아주 발칙한 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의 생식기에 관한 얘기. 이게 그렇게 그냥 발칙하기만 한 얘기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신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그렇게 가리려 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8장을 읽을 텐데요. 지난주에 7장을 했고요. 오늘 8장 할 차례입니다. 할례 얘기를 했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징표를 할례, 남성의 생식기의 색이라고 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다시 창세기, 지난주에는 2장 얘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들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자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후손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자식을 볼 희망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죠. 이게 실소입니다. 일종의 실소한 거죠. 의미 있는 웃음이 아니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손이 태어났고 자식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야훼가 준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을 왜 하필이면 남성의 생식기의 색이라고 했냐 이거죠. 왜 할례라는 예식을 할례라는 행위를 언약의 징표로 삼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야훼 문서, 야위스트 문서, 제2 문서라고 하는 것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왜 부끄러워했을까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할례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시작해서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야훼 문서의 창조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자. 야훼 문서와 사제 문서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가급적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자. 우선 이 두 문서는 창조의 배경부터가 다르다. 사제 문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사제 문서는 창조 행위 이전 상태가 땅의 형태 없음과 어둠 그리고 넘실대는 물로 특징 지어지는 데 반해서 창조 행위 이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야훼 문서의 그것은 초목도 채소도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이다. 그 한쪽은 넘실대는 바다가 연상되는 그런 장면인데 2장 그렇게 야위스트 문서, 야훼 문서의 창조 이전의 상태는 메마른 겁니다. 사막 같은 거예요. 사제 문서에서 사람의 동식물보다 나중에 창조됐고 1장 26절에서 창조됐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데 반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동시에. 야훼 문서에서는 남자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돼서 나머지 피조물이 그 다음에 창조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것보다 더 나중에. 여자는 그것들이 다 창조된 후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사제 문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빛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말로 창조했지만
야훼 문서에서는 다른 피조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창조했다라는 말만 나오고, 사람의 경우는 야훼가 흙으로 빚고 숨을 코에 불어넣어 창조했다고 서술한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그치고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곁에는 잠들기 전에 없었던 하와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외친 탄성,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상당히 에로틱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19금 영화 뼈와 살이 타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탓인지 몰라도 어쨌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굉장히 에로틱한 성적인, 육체적인 성적인, 육체의 성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말 아니냐는 겁니다. 이 뼈와 살이 타는 밤이라는 영화를 아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이거 형편없는 영화예요. 별 볼 일 없는 영화입니다. 바로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됐다고 말하니 영화가 아니더라도 에로틱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한 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말을 정신적 혹은 영적인 결합을 가리킨다는 식으로 은유로 해석할 사람은 없을 거다. 한 몸이 된 겁니다. 구약성서 전체를 영적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로 작정한 사람 말고는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은유적 해석의 대가였던 필로도, 기원적 1세기 사람입니다. 필로도 그러지는 않았다.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했다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 하나로 창조된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한 몸이 됐다, 성적으로 결합했다, 섹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섹스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사람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는 문화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훼 문서도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쓰였음이 분명하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게 일종의 비정상인 것처럼 쓰고 있으니 말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게 자연스러우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야훼 문서는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됐다고 말하는 건 확실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은, 이 귀절을 쓴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끄러워서 가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긴 지금도 누드비치에 가면 옷 입고 다니는 게 비정상이고 부끄러운 짓이긴 하지만 말이다. 누드비치는 옷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뭐 전 가보진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누드비치는 그야말로 누드로 다니는 데니까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해 보여서 묻지 않는 질문은 그들은 어느 부분을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것이다. 온몸을 부끄러워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몸 부끄러워했으면 온몸을 다 가리고 댕겨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특정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특정 부위를 가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것이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는가 말이다. 그거야 당연하지. 어디긴 어디야. 생식기야. 생식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분이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디가 부끄러웠을까라고 대답하면 말해서 뭐해 생식기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맞다.
너무나 뻔한 질문에 너무나 뻔한 대답이다. 정답은 남녀의 생식기다. 자, 창세기 3장 7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말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생식기를 가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몸을 가렸다고는 했지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어딜 가렸겠어. 온몸을 가리지는 않았겠어. 무화과 나무 하나 가지고 무슨 온몸을 어떻게 가립니까? 생식기를 가렸다고. 그림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을 좀 볼까요? 뭐 이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생식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이 절대 다수죠. 많은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정말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볼 요량으로 성서를 찾아봤다. 표준 세번역 성서에는 어디를 가렸는지 밝히지 않고 그냥 몸을 가렸다라고만 해서 히브리 원어 성서를 뒤져봤다. 그랬더니 이런 히브리 성서에는 가렸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놀라서 영어 성서 개정 표준형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 요즘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라는 거를 제일 많이 학자들이 인용합니다. 물론 구약학자들은 자기가 직접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용할 때는 NRSV를 많이 인용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성 인클루시브하게, 젠더 인클루시브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고 쓴 겁니다. 하나님을 희라고 받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개정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RSV를 다 썼어요. RSV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는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apr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만 돼 있는 겁니다.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가렸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서와 영어 성서에는 가렸다는 말 자체가 없는데 한글 표준 세번역 성서는 원문에도 없는 몸을 가렸다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다. 다른 한글 성서도 찾아보니 개역 성서만, 그러니까 오래된 번역이죠. 개역 성서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다 가렸다는 말을 첨가했다. 치마를 괜히 만들지는 않았어. 뭐 가리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거지만 치마를 만들었으면 뭐 입으려고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었으면 입었을 것이고 입었다면 어디가 가려지나를 생각해봤다. 치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고라는 허리덮개, loin covering, 허리덮개를 뜻하는 말이므로 길이에 따라서 가려지는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생식기와 엉덩이는 가려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고라로는 어디를 가리냐 하면은 생식기와 엉덩이를 가리는 그런 용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가렸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몸을 가렸다라든지 뭐 이런 말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치마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렸는지는 확실해졌다. 원문에는 없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왜 사람은 생식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부끄러워하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고 한 몸이 된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몸을 가린 거예요. 문제는 왜 사람은 생식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부끄러워하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그건 당연하지 않냐고 쉽게 말하지는 말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미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생식기를 드러내는 게 왜 부끄러웠을까? 누가 본다고? 설마 동물들 보지 말라고 가리지는 않았겠지. 자기 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몸이 된 다음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엽기적인 얘기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야훼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한 후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혼잣말로 했단다. 혼잣말로 한 겁니다. 여기서 돕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얘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성 신학자들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많이 따지는 문제죠. 돕는 사람이라니 보조자 같잖아. 꼭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자가 이 성서가 이렇게 가부장적이다.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잘 읽어보면 이 얘기는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그걸 모른 채 여지껏 이 대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뭐가 그리 엽기적이냐고요? 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충격받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보자. 너무 밑자락을 심하게 까는 겁니까? 야훼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느꼈다. 좋지 않다. 여러분은 아는가? 이 구절 전까지는 내내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절 전까지는 내내 좋다는 말만 나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토브라는 말 사용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한 다음에 매우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좋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처음 나오느냐?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처음으로 좋지 않다. not good. 히브리어는 lot of. low는 not이에요. 부정어예요. lot of. 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깊이 생각 안 하고 읽었을 테니까. 다 좋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다 만족스러워. 그러다가 여기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이건 좋지 않은데, 처음 좋지 않다는 불만족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줄곧 좋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던 야훼가 처음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 까닭은 아담이 외톨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훼는 당장 그를 잠에 빠뜨리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나? 그렇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지 않았어. 그럼 여자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야훼는 좋지 않네 라고 한 다음에 야훼는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좋지 않네 한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붙이라고 했다는 얘기다. 아담이 그대로 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의 짝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야훼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다. 여기 아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무슨 엽기적이지도 않고 괴상하지도 않은 얘기를 읽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무슨 괴상한 말인가? 짐승들과 새들 중에는 아담의 짝이 없었다고? 그렇다면 야훼가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목적은 두 가지였던 모양이다. 첫째로 하나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고, 이건 그렇게 했으니까. 둘째로는 아담의 짝을 찾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만든 이유와 목적도 그거였어요. 왜냐,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네? 그러고 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짐승들을. 그런데 거기서 짝이 없었어요. 짝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목적은 달성했어요. 근데 짝을 찾으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지만 두 번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아담의 짝을 찾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야훼는 아담을 깊이 잠재워야 했다. 돕는 배필이라고도 부르고 도울 짝이라고도 부르는 하와는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짝을 찾지 못해서 야훼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일종의 비상조치의 결과였던 셈이다. 처음에는 짐승들 가운데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돕는 배필이란 말이 여성주의자들을 흥분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걸 안다. 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보조자냐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 여자가 남자의 보조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도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 말도 자세히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조자, 심부름꾼, 여종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일종의 어떤 의미로든지 돕는 자리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주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연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혼나지만 구약성서도 우리같이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약성서는 지금부터 적어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구약성서 시대에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도움이다, 아니면 돕는 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때는 페미니스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서 시대의 윤리는 오늘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해야 한다. 구약성서가 가부장제를 인정하는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가부장제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구약성서가 노예제를 용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노예를 지금도 노예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성주의를 긍정한다고 해서 구약성서도 그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구약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고 그것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오늘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히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서에 있다고 해서 모조리 다 옳다거나 모조리 다 취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설하고 만일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아담이 짝을 찾아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뭐가 됐든 그 동물이 하와가 할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만일 아담이 하와에 필적할 만큼 마음에 드는 짝을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찾았더라면 그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환호성을 올렸을까?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몸이 된 거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진짜 엽기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짐승들과 새들 가운데 짝을 찾았더라면은 그들과 사이에서 후손이 번성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짝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왜냐, 생육 번성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P문서, J문서가 달라요. 하지만 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어져서 얘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문서, J문서 찾아내기 전에는 그냥 한 가지의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사실 문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최종 편집자가 이렇게 놔뒀잖아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삼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병렬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J문서 짝을 찾는 얘기는 J문서에 나오는 얘기고 생육 번성은 P문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새들과 짐승들 가운데서 맞는 짝을 찾았더라면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한 몸이 됐을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얘기인가 말이다. 하지만 달리 읽을 도리가 있나? 없습니다. 나중에 동물과의 성적 접촉을 엄중히 금하는 구약 성서에 이런 엽기적인 얘기가 그것도 아담과 하와 얘기에 나온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거 수간이라고 하는 거, 짐승들과 교접하는 걸 엄밀히 금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율법에서 그렇게 금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그들 가운데 아담이 이름만 져준 게 아니라 쟤랑 나랑 맞는 짝이 나타났다면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훼 문서의 창조 이야기에 흐르는 중요한 흐름 하나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사람과 짐승이 처음부터 구별됐지. 야훼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창조했겠어? 라고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야훼 문서의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자. 자,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이 아무 차이도 없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2장과 3장은 사람이 점차로 짐승과 구별되어 야훼 편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점점 짐승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죠? 짐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람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것이 둘을 결정적으로 구별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데 세상의 모든 짐승도 그들처럼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점에선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짐승이 자기 옷에 입지 않잖아요. 또한 뱀은 사람처럼 말도 합니다. 이거 지금 특별하게 사람과 짐승들 간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2의 창조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짐승은 어땠는지 몰라도 뱀은 사람과 의사소통도 했단다. 이는 사람과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연하게 구별되진 않았음을 보여주는 얘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구별됐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나? 정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는가 말이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건 뱀이 한 말이 맞았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는. 다만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몸을 가렸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 봤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나중에 야훼가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처럼 됐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얘들도 갖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므로 반복하지 않겠다. 문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고 야훼가 그렇게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야훼와 하나님과 천사들처럼 됐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교만이나 신성모독으로 치부했겠지만 야훼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냐 이겁니다. 야훼가 인정한 겁니다. 야, 쟤네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됐네? 저걸 따먹고 우리들처럼 하나처럼 됐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고 야훼가 실토한 거예요. 야훼가 한 말이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은 적어도 거짓이 아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너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장을 벌인 겁니다. 뱀이.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선악과를 먹기 전엔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먹고 나서 비로소 내가 벌거벗고 있었네 라고 깨달았다는 뜻일까? 창세기 2장 25절이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봐서 이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죠.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걸 부끄러워할 까닭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됐다는 말은 그걸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뜻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다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알게 된 게 뭐냐면 부끄러워하게 된 거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 곧 생식기가 노출됨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린 부분이 부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리지는 않았고 바로 그 생식기 부분, 엉덩이 생식기 그 부분을 가렸으니까 부끄러움을 자아내는 신체의 부분은 그 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식기를 가렸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말이겠다. 하지만 사람이 그 부분을 가리게 됨으로써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됐다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동물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그 이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하게 됐고 생식기 부분을 가렸으니까 하나님처럼 됐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따라서 가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된 결과라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앞모습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고 싶어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야훼가 자신의 앞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를 했다. 모세에겐 앞모습 아닌 뒷모습만 보여줬고 이스라엘 대표들은 야훼의 발 아래만 봤다는 얘기 말이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어 생식기를 가렸다고 하니까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동물에서부터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야훼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야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임시 방편으로 가렸던 것을 든든한 가죽옷을 만들어 제대로 가려줍니다. 이게 넌 이제 가려야 돼. 아니면 이제 가릴 자격이 있어. 넌 이제 가려야 하는 존재가 된 거야. 라는 사실을 야훼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 든든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려준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를 야훼가 아담과 하와를 우리 안으로 일정 정도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읽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얘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얘기만 근거, 이 본문만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생식기를 가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너 생식기를 가려야 되게 돼 있어. 그런 존재가 됐어. 가릴 자격이 있어.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아담 하와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갖고 있냐 하는 겁니다. 노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벌거벗은 몸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은 노아다. 그에 관한 얘기도 흥미진진하다. 이 얘기는 홍수 이전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야훼 문서가 전한다. 노아에게는 함과 홍수 이후에, 제가 이전이라고 읽었죠. 이 얘기는 홍수 이후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야훼 문서가 전합니다. 정작 홍수 이야기에는 피 문서와 제 문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이후의 얘기는 이제 야위스트 문서라고 분류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었단다. 취해서 인사불성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셋째 아들 함이 그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봤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막에서 나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본 겁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가 본 거예요. 그는 곧바로 장막에서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셈과 야벳도 장막에 들어갔는데 함과는 달리 행동했다고 얘기한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둘은,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설화자 너레이터는 이걸로 안심되지 않았던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얼굴도 돌린 겁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서 그걸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을 뿐 아니라 얼굴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절대로 안 봤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둘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절대로 안 봤다는 거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는 말로 얘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남이 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체는 더 그렇고 손윗 사람의 벗은 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꼬마 아니라 손윗 사람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더더욱이 꺼리는 일이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 폐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폐륜, 일종의 폐륜이라고. 하체는 더 그렇고 손윗 사람의 벗은 몸은 더더욱 그렇다. 여기서도 함은 아버지의 하체고 생식기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그걸 안 받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이다. 근데 이 대목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함이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남성들 간의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상의 어떤 근거는 박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수치스럽기만 한 일이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해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도 노아가 함에게 퍼부은 무지막지한 저주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겁니다. 함만 저주한 게 그의 후손들을 대대손손 저주했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이런 저주를 퍼부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뭐길래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 한 번 봤다고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들을 섬길 것이라니, 그것도 자손 대대로 그럴 것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한 번 본 게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란 말인가? 그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 이스라엘에선 그 어떤 경우에도 식구를 포함해서 타인 앞에서 하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체를 드러낸 얘기도 나와요. 또 하체 드러내는 게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평생 한 번도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야훼는 아버지에 비유되지 않던가. 구약성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 비유돼요. 혹시 여기서 노아가 야훼를 표상하는 존재는 아닐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야훼의 벗은 몸을
벗은 몸을 봤다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금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니냐는 거죠. 혹시 여기서 노아는 야훼를 표상하는 존재는 아닐까? 그래서 이 사건은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야훼의 하체, 곧 야훼의 생식기는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야훼가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 했고 사람도 결코 봐서는 안 되는 야훼의 하체를 본 사람은 이런 무지막지한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사건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 사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식기를 가리는 데 관심이 많다는 점과 그게 첫째이고 생식기를 드러내는 걸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둘째고요. 성적인 자각이 생김과 동시에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이 셋째이고 성적인 자각이 생기면 이건 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어떤 제한, 금지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 그냥 우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게이즈라는 말이 있죠. 게이즈. 그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목도하는 것,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과 욕망 사이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바로 마지막이다.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 흥미로운 얘기 아닌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야훼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투영해가지고 구약성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어서는 도대체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고 근데 그들이 제 주장은 뭐냐면 그들이 미개하고 옛날 사람이고 원시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현대인에 비하면 훨씬 더 덜 계명됐고 미개하죠. 그런데 그들 나름의 어떤 독특한 신학, 그러니까 야훼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 그걸 단순히 오래됐다거나 원시적이라거나 미개하다고만 볼 건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식기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나는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물며 생식기는 말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야훼에게 생식기라니. 하지만 구약성서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성서는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야훼가 생식기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구약성서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합니다. 사실 구약성서는 생식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발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발을 가렸다. 그건 생식기를 가렸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나중에 나와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수락들이 발을 가렸다. 그 생식기를 가렸다는 얘기예요. 구약성서는 야훼의 생식기를 쳐다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구약성서가 야훼를 몸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생식기가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야훼가 몸도 있고 생식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측에 그친 이유는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와 얼굴을 마주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했다는 모세조차 야훼의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대를 시내산으로 옮겨서 10계명 중 둘째 계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이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엽기적이고 불경스러워 보이는 얘기는 이 정도로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어디선가 할 텐데, 사실 할례에 관한 얘기는 언약의 징표로 그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그 징표를 새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할례라는 계명이 기원이 뭔지, 정확하게 왜 그런 식으로 의식을 행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이 분분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정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이 과연 뭘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